오늘도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주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인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인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행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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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는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남아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의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라솔 전도단 세미나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반부터 영성원에서 있습니다. 오늘 전도 세미나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함께 전도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라솔 전도로 인하여서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수요일 영성원 예배는 없습니다. 성령의 밤이 11월 10일 금요일 철야 예배 시에 피영민 목사님을 강사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박진근 집사의 장남 박형국 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서초동 그라치아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최용미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구별하여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나라를 위해 무릎 꿇는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을 시간에 보내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반도에 하루속히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공동 기도 제목인 10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7곳의 지성전을 허락하셔서 1만 성도가 예배드리는 교회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여지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시는 목자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많아져 목사님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에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하나님을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목사님께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여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성도 간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내성을 갖게 하셔서 환난과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찬양팀의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신 주님, 이 시간 남아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반석 위에 새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자원이 되길 원하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세요. 헌금위원들 발걸음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되되면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함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8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0면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남아연 목사님께서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일상 가운데도 수요 예배 또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자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교사가 되시는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하신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 동전이나 사금파리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렇게 톡 이렇게 쳐가면서 땅을 이렇게 따는 그런 땅 따먹기를 하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열심히 이제 땅을 따면 그 땅이 정말 내 땅이 되는 양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서산에 해가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또 하던 그런 모든 것 다 놓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유산 상속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도 이제 많이 나가지고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래서 궁리해낸 끝에 창고를 이제 작은 창고가 그 곡식을 다 쌓을 수가 없어서 창고를 허물어 가지고 다시 크게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곡식에 풍성하게 쌓아놨으니까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제 속삭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너무도 평범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비유 속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그런 값진 일을 해야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상급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곡식을 많이 풍성하게 해서 물질을 많이 가져서 그런 세상 것에만 연연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상급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멋대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또 돈을 낭비하고 또한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저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고 믿음의 사람 가운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생전에도 인정을 받았고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윗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에 살던 사람 또 후대에 살던 사람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을 꼽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또 이제 믿음의 많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그의 믿음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기에 믿음의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그는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이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인들이 믿음과 신앙을 기도와 시로 고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이 이제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본문 27편은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지은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인데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의 왕 자리를 뺏어 가려고
했을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았고 또 이제 그 전에 아름다움을 앙망했고 또 그 전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참으로 기뻐하셨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삼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모든 절기 때마다 백성들을 성전으로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그가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이유로 그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죠.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기도의 응답을 겸허하게 이렇게 받아들였고 또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추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영예를 얻었지만 모든 준비는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그처럼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보다도 교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앞서간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성전과 교회를 사랑했고 그래서 당대와 후대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참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앞서간 선진들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하늘비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두 번째로 예배를 즐기는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면 예배를 즐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즐기는 믿음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어떤 평안한 상태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런 그 쫓겨가는 신세 때에 지은 시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즐겨했습니다. 아마 다윗만큼 제사, 예배를 즐겼던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즐겁지 않으면 성전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며 교회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배를 즐겨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않았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고 또 결코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드린 것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행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런 것이고 또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며 예배는 사람을 좋게 하거나 또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유일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오직 남는 것은 예배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과 환희가 우리를 놀라게 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가 짐이 아닌 즐기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삶의 현장이 있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의 현장이 있는 믿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성전을 사모하고 또 제사를 즐기는 것으로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적, 어떤 원수가 진을 친다 해도 마음이 두렵지 않고 심지어는 전쟁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삶의 현장과 내용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이 교회 문턱을 나가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믿음이 줄어들고 내가 어떤 세상 어떤 큰 물질이나 또 권세나 명예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대적이 나를 진을 치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처럼 이런 시기를 보낼 때 다윗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 받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또 이렇게 징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도 무섭지 않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둘러 진을 치며 덤벼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늘을 향해 기도만 하지 않았고 제사만 절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힘을 얻고 영적인 충전을 하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를 공격하는 모든 무리들과 용감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며 살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으로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이며 우리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잘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성전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말로서
찬송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에 거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정받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것은 바로 여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너무도 거룩해 보여서 예수님을 닮은 성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또 손을 들고 찬양하던 그 손으로 나쁜 짓 하고 발을 구르며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고 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회복할 신앙의 바른 모습은 삶의 현장과 내용입니다.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예배를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의지를 확고히 세워서 주님을 믿는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내용으로 열매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의 인물들임에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무명의 용사들 또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받은 영적인 힘과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또 환영 집회와 반대 집회로 국론이 분열되고 또 전쟁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그런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이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과 예배를 즐기는 믿음과 삶의 현장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더불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제 기도의 열정이 생기게 해달라고 전도에 또 그런 새 물결이 일게 해달라고 이제 파라솔 전도를 시작합니다. 파라솔 전도 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DNA가 확실히 생겨서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들이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 가운데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우리 모든 하늘 빚은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즐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의 열정이 생겨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변치 않는 마음에 안해 주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세워나가게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성도가 변치 않는 마음에 안해 주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전쟁의 위험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으로 더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열정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등단하실 때에 해당되신 분들도 강대상으로 함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우리가 이제 파라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파라솔 전도를 위해서 전담 간사를 세우는데, 전담 간사는 교회에서 사례를 주느냐? 많이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열심히 봉사를 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충렬 우리 집사님은 CS 제일은행의 직원이신데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아이 하나당 휴가가 2년씩이래요. 그러면 6년을 휴가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충렬 집사님 가정이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것 같아서 전도 간사로서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주하시는 홍윤경 집사님도 간사로서 이렇게 두 분이 부부로서 이렇게 임명하게 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임명장 성명 이충렬 간사, 상기자를 하늘비전교회 파라솔 전도팀 간사로 임명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오영택 대독.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성명 홍윤경 간사, 상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 목사님 바라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홍은경 간사님은 현재 지금 대전 침례신학대학원 또 다니고 계시고요. 또 아주 그 인재세요. 그리고 또 부동산 그 공부가 국가고시나 똑같은데 거기에도 합격하고 남편은 떨어졌는데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인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임명받아서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또한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경기 제일교회에서 한 8분이 오셔서 우리 또 파라솔 전도팀과 함께 전도를 또 나가주시고, 또 거기서 오신 강사님이 또 오늘 강의도 해주세요. 이렇게 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성원이 아니라 그 바로 한층 위에 있는 영어 예배실에서 쭉 앉으셔서 강의도 듣고, 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뒤에 의자도 놓고 앉아서 강의도 듣고 또 나갈 수 있는데, 파라솔 전도팀뿐 아니라 수요예배 기존에 끝나고 나면 전도 나가셨던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 다 같은 전도팀이세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같이 강의 들으시고 나가실 때 전도용품 받아가지고 나가시면 참 좋겠고요. 식사가 끝나면 12시 30분까지 바로 영어 예배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또 우리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라고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일산에 있는 무슨 교회죠? 금난교회, 예, 금난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주성민 목사님이 저한테 감을 이따만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쪼개서 오늘 식사 후에 간식을 거기서 드리려고 하니까 감을 드시길 원하셔도 오셔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하니까 식사 후에 다 오셔서, 그리고 전도팀은 전도를 나가시는 그분들뿐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아기를 돌봐주시는 분들, 또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까지 다 같은 전도팀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은혜로 열매로 맺어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사 중이라 엘리베이터 운행이 안 되니까 그거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걸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